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숫자와 방법을 믿던 아빠였습니다. 회사에선 KPI로 성과를 재고 집에선 시간표로 아이를 재웠습니다. 좋은 부모 되는 7가지 습관 같은 영상을 늘 보며 그중 몇 개를 골라 실험하듯 아이에게 적용했습니다. 주일엔 교회에 앉아 있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마음의 주인은 알고리즘과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성경은 거실 책장에 있었지만 제 마음엔 언제나 비교와 불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무대에 서는 날이 있었습니다. 연습 땐 잘하던 아이가 조명이 켜지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첫음을 놓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결국 저에게 달려와 울음을 터뜨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호흡해, 다시 해보자. 그런데 아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아이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보다 해내야 한다를 더 크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봤습니다. 교회 현수막에 적힌 한 구절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의 말씀. 제 마음에 꽂힌 건 동일하시다와 끌리지 말라였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데 끌려다닌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빠른 방법, 더 똑똑한 비법, 더 높은 성과. 저는 다른 교훈에 소중한 것을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이를 프로젝트처럼 다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교훈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영적 성장통을 기도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안, 생각에는 창의와 집중, 몸에는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무섭지 않고 든든해. 저는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무너진 건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제 조급함과 불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1분의 잠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등교 전, 밤에 잠들기 전, 잠깐 1분.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성적표가 아니라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실패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실수를 문제로 보았는데 이제는 성장통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성장통은 뭐였어? 수학에서 틀렸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알겠어. 그게 오늘의 배운 점이야. 좋아, 우리 이걸 기도로 드리자. 물론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기적처럼 바뀐 건 아닙니다. 일주일 뒤 아이는 또 시험을 망쳤습니다. 예전에 저는 벌점과 계획표를 꺼냈을 겁니다. 그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실력이 아니야. 우리 잠깐만 기도하자. 그리고 짧게 축복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분별과 집중을 더해주세요. 실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엔 내가 먼저 기도해 볼래? 그 즈음 저는 제 삶의 다른 교훈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뉴스레터 몇 개를 해지했고 밤마다 뒤적이던 부모 커뮤니티의 비교 글을 멈췄습니다. 대신 히브리서 18장 8절 9절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제 습관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동일하신 주님 앞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길게 우회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로도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친구와의 오해로 울며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그랬다고 해? 예전이라면 저는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부터 가르쳤겠죠. 그날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진실을 사랑하고 미움 대신 화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한 멘토와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세요. 다음날 아이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즉시 풀린 건 아니었지만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은혜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에게 너는 해낼 수 있어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증을 쓰며 저는 또 하나의 회개를 합니다. 저는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제 실패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타이틀을 잃을까봐, 비교의 무대에서 밀릴까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타이틀이 아니라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그러니 오늘도 잠깐 1분을 드립시다. 결과를 바꾸려고가 아니라 중심을 지키려고, 미래를 통제하려고가 아니라 오늘을 주님께 맡기려고. 혹시 여러분도 수많은 조언과 콘텐츠 사이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좋은 조언은 좋은 종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론 나쁜 주인이 되곤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아이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맡겨드립시다. 오늘 밤 자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축복해보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평안, 생각에는 창의와 집중, 몸에는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동일하신 주의 은혜로 오늘을 승리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제 아이가 얼마 전 적어놓은 한 문장을 나눕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나를 사랑하셔.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이의 점수를 바꿔놓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하게는 아이의 마음의 문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의 문장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거기서 회심이 시작되고, 거기서 회복이 자라고, 거기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온전한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